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귀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주목을 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 젊은 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똑같은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영화를 아직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렇게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내용 속에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주술에 심취했고 청와대에서도 자주 구술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귀신의 나라였는지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는지 혼동이 올 정도입니다.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는 그들은 정말로 귀신의 나라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이해가 돼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대부분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이 이 정치 세계에만 들어가면 싸움꾼이 돼버립니다. 서로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나라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귀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자꾸만 이 귀신의 나라의 침범을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귀신에게 고통받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사람은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이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자기 몸이나 자기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옷을 입지도 않고 살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몸을 막 해하면서도 또 무덤 사이를 막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붙잡거나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혼자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삼중고에 시달린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병이 전부 귀신 때문에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귀신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우리가 한여름에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구미호라든지 처녀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사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하게 하고 가족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불화하는 것 분명히 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부부싸움도 처음에는 아주 시시한 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당신이 돈을 좀 많이 벌어와봐. 내가 맨날 같이 고기 해준다. 또 돈 타령이야? 그러면 왜 나한테 시집 왔어? 좀 부자한테 가지. 그렇지 않아도 나 지금 후회하고 있어. 내 눈이 삐었지. 말 다 했어? 이런 식으로 막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댁이 어쩌니 친정이 어떠니 막 확대되기 마련이고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이혼해 여기까지 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 지경까지 조종했던 사탄이에요. 싸움을 붙여놓고 잘한다 잘해 손뼉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던 남편이 바깥으로 겉돌기도 하고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부모에게 거역을 하고 갖추는 것도 다 귀신의 장난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서로 불화하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인간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여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 사탄이 이렇게 만드는 줄 아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잘못된 것만 보이고 내가 봉사하는 일마다 불평만 나오는 것도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목사님이 좀 더 잘하고 성도들이 좀 더 잘하고 그러면 불평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나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이 불평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모세 시대에도 불평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도 불평을 했어요. 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도 불평을 했잖아요. 오늘 귀신 들려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임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자꾸만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좋지 않은 모습만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영적인 전투예요. 사탄은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도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해요. 사탄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계략을 잘 알아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놀랐다고 표현을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서 다 놀랬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놀랬다라는 말은요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정신이 나갈 정도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사람, 인생을 포기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사람, 저주받은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나갈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외쳤어요. 막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막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야 하니까는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춰요. 그리고 데려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 오늘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분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단 말이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지금 이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 바리새인들의 반응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원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규칙을 세우고 엄격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손아귀에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자기들 뜻대로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들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쳐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잘못만 찾아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감격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건 귀신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짜고서 사람들 앞에서 깜짝 쇼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쩌다 실수로 일으킨 기적도 아니고,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과 짜고서 이 짓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마음에 심각한 병이 든 사람이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디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어떤 모임에 나가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면 막 칭찬해주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주면 좋은데,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칭찬해주지 못합니다. 같이 기뻐해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무리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실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서로 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둘이 늘 대립이 졌어요. 둘이 같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서로 등져요. 한 마음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몰아내는 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이들이 뭐가 됩니까? 한 마음이 돼요. 의견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거 너희 말이 맞지 않다라고 세 가지로 반박을 하시죠. 첫째는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군인이 같은 편끼리 총을 쏘고 죽인다면 그 군대는 자멸하고 말아요. 같은 이치로 귀신도 귀신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27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면 너희들 중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도 모두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을 쫓아낸 다른 바리새인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28절 말씀, 2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사역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귀신의 나라에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사탄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귀신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탄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 땅에 사탄이 가져다 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이제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사탄은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에 대항해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자녀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고 우리 민족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똘마니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탄의 똘마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은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그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그러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더 대항하고 더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 돼요. 그래서 사단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떤 작전을 피고 있냐면 교회 잘 다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예배도 드려. 적당히 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딱 가. 그러면 되지. 뭐 저녁 예배 가고 새벽 예배 가고 뭘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적당히 해.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핍박을 주면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힘합쳐서 막 기도할까 봐 사탄이 적당하게, 야 교회도 가야지. 안 가면 안 돼.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아니야, 적당히 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사탄의 똘마니는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적당하게 하라고 하는 그 소리에 맞아.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뭐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그래.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편하게. 이 정도면 괜찮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사단의 똘마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 가지가 우리의 귀에 들려올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할 것이고 사탄도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적당히 하라고, 신앙생활 적당히 편하게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마시고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